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레위기 6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52페이지에 있습니다. 레위기 6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단 윗 석쇠 위에 아침까지 두고 단의 불로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고의로 하체를 가리우고 단 위에서 탄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살을 찌며 불은 끊이지 않고 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예배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함께 모여 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이 그저 우리의 귀를 통과하여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나눔이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마음이 될 수 있는 꺼지지 않는 불의 예배로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의 불씨를 끊임없이 타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레위기입니다. 보통 1년 성경 통독을 결심하고 나서 창세기를 열심히 읽고 노아 홍수를 지나 요셉의 고난을 지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탈출한 뒤에 바로 요맘때 3월쯤 만나게 되지만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도통 이해할 수가 없어서 결국 성경을 덮게 만든다는 바로 그 레위기 책이죠. 눈앞에 보여줘도 알아들을까 말까인데 번제가 어떻고 화목제가 어떻고 온갖 규칙과 지켜야 할 예법들이 시커멓게 빽빽한 글자로 쓰여 있으니 무사히 애굽의 고난을 탈출한 뒤에 만나는 지루함의 고난이라고 불릴만 합니다. 특별히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들 중에 지도자인 제사장들에게 주신 말씀이라 하여 오늘날에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책이기도 한데요, 아마 성도님들 중에도 존재는 알지만 가까이 하고 싶지는 않은 그런 너로 레위기를 바라보고 계신 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레위기는 숱한 패배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린 시절 교육부서에서 매년 초가 되면은 1년 성경 통독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1년 동안 성경을 일독하면 선물을 주는 행사가 있었는데, 읽은 장마다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제출하면 반 선생님이 확인하시고 연말에 그 확인한 걸 토대로 선물을 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연초에 선물을 받고자 열심히 읽기 시작해서 애써 출애굽의 관문을 통과하고 레위기에 들어서면 읽기 싫어지는 거죠. 선물은 벌써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데 저는 광야에서 한 발자국도 떼지 못하는 일들이 반복되었던 것이죠. 또 교역자 자녀였기 때문에 교회를 여러 번 옮길 때마다 이 레위기에서 실패했으니 중고등부 때는 목사님 아들이 성경 일독을 한 번도 안 했다 소리를 듣기 싫어서 억지로 후루룩 넘겨서 눈으로는 읽고 있지만 영혼은 다른 곳을 배회하는 기술을 터득하기도 했습니다.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특별히 어렵다고 느껴지는 마의 구간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말들, 우리와는 하등 상관없어 보이는 옛날 제사법으로 가득 찬 것 같은 이 레위기는 오늘날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모이지는 못하지만 영상으로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과연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어떤 예배이며 그 예배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자칫 오해하기 쉬운 교회 공동체의 목적과 우리를 모이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고대의 예배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법 안에 그 예배의 각각의 의미가 다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의미 없는 일은 없습니다. 참된 예배에 관해 고민하고 계시다면 마음을 다잡고 레위기를 깊이 묵상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나중에 가능하다면 레위기 내용 전체를 다룰 수 있으면 좋겠지만 오늘은 이 책에서도 삶의 예배에 관해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매일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레위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낼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에 살도록 삶의 방식을 바꾸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애굽 사람들 아래에서 애굽의 신들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온 세계에서 가장 별 볼 일 없고 낮은 계층, 그 종의 계층의 삶을 살던 사람들에게 애굽 사람 앞에서 감히 얼굴조차 들 수 없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기꺼이 찾아오셔서 온 세계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들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지금껏 애굽의 신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저 허드렛 일이나 돕는 존재였습니다. 애굽의 신들의 축복을 받을 가치도 없는 존재. 그냥 노예로서 시키는 일이나 잘하고 주도적으로 자신이 무언가를 할 수도 없는 존재로 살아가던 그들이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애굽의 신들보다 더 위대하신 그들 위에 계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놀라운 신분의 변화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소설 왕자가 된 거지의 내용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에 노예로서 살던 습관을 버리고 거룩한 백성에 대해 교육받을 시간이 필요했고 하나님은 40년이라는 광야 생활 동안 그들 가운데 직접 거하시며 거룩함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책은 바로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본래 제목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입니다. 출애굽기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 중에 직접 거하실 성막을 짓게 하신 후에 그곳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칠 예배의 법도를 말씀하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레위기라는 이름은 이 책의 내용이 제사법과 제사장들이 회중을 위해서 지켜야 할 규례나 또는 회중을 가르쳐야 할 의무가 담겨 있다 하여 나중에 기원전 3세기경에서 1세기 사이쯤이라고 추측하는데요. 히브리어를 모르는 이 흩어진 유대인들을 위해서 헬라어로 구약을 번역한 70인역에서 불려진 이름입니다. 쓰여질 당시에는 반드시 레위인 제사장들만을 위한 책이 아니었지만 나중에 붙여진 레위기라는 이름으로 인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없는 것으로 느껴지게 된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는 이 사도 베드로의 그리스도인의 신분 설명에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 부름받은 그리스도인 된 우리도 또한 제사장으로서 마땅히 드릴 예배에 관한 의미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 레위기의 내용 중에서 영혼 없이 지나칠 만한 부분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6장 8절에서 13절의 내용은 예배를 드리는 장소인 제단에 관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어떻게 예배를 거룩하게 준비할 것인지
어떤 예배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에 관한 내용을 가르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9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9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단 윗 석쇠 위에 아침까지 두고 단의 불로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즉 예배에 관한 직무는 아론과 그의 자손들인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담당하고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회중들이 제사장에게 제물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들은 제물을 받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기도하고 또 그 제물을 해체하고 생명을 의미하는 피를 뿌리고 제단 위에 태워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고기들은 제사장과 회중들이 나누어 먹었죠. 여기까지가 고대 이스라엘의 제사, 즉 예배의 순서였습니다. 오늘날의 예배와도 많은 부분에서 유사한 점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한 가지 살펴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도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들이 있는 곳은 광야입니다. 불을 끄지 않고 지키려면 계속해서 넣어줄 연료, 나무나 석탄이 필요한데 광야에 나무가 있겠습니까? 태울 만한 연료가 있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이 얼마나 비효율적인 일입니까? 제사를 드리지 않는 밤이나 새벽에는 좀 연료도 아낄 겸 효율적으로 잠시 껐다가 다시 운용할 수도 있을 텐데 또 사막이 밤에는 얼마나 춥습니까? 여기에 들어갈 연료를 온열기구에 좀 더 투자를 했다가 아침이 되었을 때 그 불로 다시 제단을 태워도 될 텐데 굳이 불을 끄지 말고 항상 피워놓으라는 말씀을 9절에서 13절까지 5절에 걸쳐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이 한 곳에 정착한 상황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머물러라 하시면 잠깐 그 자리에 텐트 치고 머물렀다가 가라 하시면 또 다 철거해가지고 다 짐을 챙겨서 움직였다가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는 생활에서 이 제단의 불을 지키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가뜩이나 연료는 없지 당장 내일 사용할 땔감도 비축하지 못한 상황에 효율적이지 못한 곳에 낭비한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요즘 목사님, 강도사님과 대화할 때 MBTI 검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서요. 얼마 전에 저도 약식 검사로 결과를 보았습니다. 제 성향이 ENTJ라고 나오더라고요. 강력한 지도자형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특유의 강력함으로 사람들을 이끌며 비효율적인 일은 절대 하지 않는다. 비효율적인 일은 절대 하지 않는다. 저에게는 이 효율적이지 못한 연료 낭비가 심히 마음에 불편한 거예요. 융통성을 발휘해서 안 쓸 때는 좀 절약했다가 쓸 때만 좀 키면 되지 않나. 제가 아마 모세였으면 하나님 앞에 좀 따졌을 것 같습니다. 뭐 따지지는 못하겠지만 그냥 하나님 앞에 말씀이라도 좀 드렸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우리가 이 불안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제단의 불을 지켜야 합니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답변하실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다행스럽게도 제 성향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음 절인 10절과 11절에 그 이유를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보시게 되면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에서 제사장들이 번제단에 태운 죄를 청소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 제물들을 다 태우고 남은 죄, 말하자면 이 더러운 것들을 청소하는 과정인데도요, 제사장들은 예복인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린 상태에서 죄들을 치워야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죄는 이곳저곳으로 날리는 성질이 있어서 잿가루를 처리할 때는 더러워져도 되는 옷,
곧 세탁할 옷들을 입고 청소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번제단의 죄를 치울 때조차 긴 예복, 즉 거룩한 복장을 갖추도록 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야 제단 옆에 모아둔 죄를 진영 밖으로 버리러 갈 때 비로소 편한 복장으로 갈아입게 하시죠. 그렇습니다. 제단은 청소하는 순간조차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거룩하다는 단어를 생각할 때 어떤 근엄한 분위기 혹은 엄숙한 모습 등을 떠올리지만 사실은 거룩은 어떠한 감정 상태나 또는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다른 것들과는 달리 구별되었다는 뜻이며 이것은 곧 다른 용도로는 사용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거룩함이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외에는 다른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단의 불도 다른 용도로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제사장의 예복도 다른 용도로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이스라엘, 신약으로 넘어온 우리들도 다른 용도로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구별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세 번의 강조는 결국 거룩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임과 동시에 거룩을 잃지 말 것을 당부하시는 하나님의 간곡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레위기 10장을 보시게 되면 아론의 아들인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거룩하지 않은 불로 제사를 드려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모세를 타지 않는 떨기나무의 불꽃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불기둥으로 이끄셨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각자의 영에 불꽃과 같은 성령으로 임하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꺼지지 않는 제단의 불로 표현될 때 그것은 영원하지 않은 인간, 시간의 제약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또는 그 거룩함을 지켜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타내는 표식인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므로 하나님이 열려도 책임지실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자 칼을 높이 치켜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삭 대신에 바쳐질 제물인 순양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에는 반드시 책임을 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연료를 공급해 주시는 그 불을 꺼지지 않게 지키며 매일 그 불로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불을 크게 키우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불로 거대한 전을 짓고 성대한 제사를 지으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그 불이 꺼지지 않게 지켜내면 되는 것입니다. 이 불을 지키는 것은 곧 다른 용도로는 사용될 수 없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임을 나타내는 거룩함이며 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표현인 것입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의미하는 제사인 화목제는요, 매일 아침 저녁마다 밤사이 지켜낸 제단의 불로 제사를 드릴 때에 매일 드리는 그 제사 상번제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제사 위에 함께 드려야 합니다. 12절의 화목제의 기름은 바로 그 제사의 순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 화목은 우리가 밤사이 지켜낸 거룩, 어둠 가운데에서도 꺼뜨리지 않고 지켜낸 이 제단 위의 불로 구별된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임하신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신약에 와서 로마서 3장 25절처럼 예수님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제물로 해석할 때 결국 매일의 거룩과 구별됨으로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를 위한 제물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때 화목제물로 드려진 고기는 이웃들과 나누어서 잔치를 베풀었는데요. 놀랍도록 오늘날 교회 예배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매일 삶 속에서 지켜낸 하나님을 향한 거룩의 불, 그 불로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때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가 드려져야 하며, 예수님의 화목해 하는 복음은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이웃을 초청한 잔치로 베풀어져야 한다는 사실, 이 놀라운 레위기의 해석은 꺼뜨리지 않는 제단 위에 거룩한 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격동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 서 있습니다. 전쟁 중에도 멈추지 않았던 모이는 예배가 이 전염병이라는 희대의 위기 속에서 온라인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예배의 관점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계속 손가락질합니다. 왜 예배로 모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헌금이 떨어질까 두려워서라는 말로 일축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시대가 돈과 연료로 예배의 목적을 바꾸어 버릴 때 우리는 당당히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임, 우리의 예배의 목적은 다른 것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불을 지켜내기 위함입니다. 이 믿음의 선포에 동참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하게도 온라인 예배로나마 이 불을 지킬 수 있는 여건이 되었지만, 만약 이마저도 드릴 수 없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온라인 예배로도 이토록 모임이 그립고 함께 떡을 나누던 시절이 다시 돌아왔으면 싶은데, 만약 그것조차 허락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어떠하시겠습니까? 불을 지켜낼 자신이 있으십니까? 이제는 예전처럼 다시 모여서 예배드릴 날을 기다리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이 불을 더 지키고 우리가 이 화목제물을 나눌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연료가 떨어지는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당장 이 불을 지켜내는 일에 투자하면 오늘 먹을 것이 없어지는 날도 분명히 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영원하지 않은 우리의 시간 속에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순양과 예수님을 준비하신 것처럼 거룩과 예배의 불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에게 날마다 족한 연료를 공급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출애굽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셨던 만나와 메추라기, 그들에게 족한 분량대로 양식을 내리셨던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의 역사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우리에게 날마다 족한 연료로, 우리에게 날마다 거룩의 불을 지킬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거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위기 속에서 오히려 더욱 정결함으로 예배의 불을 꺼지지 않게 끝까지, 마지막 때까지 지켜내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날마다 거하길 원하시며 영원하지 않은 우리 속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두길 원하시는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그 큰 사랑의 표현을 이루고 계신지를 우리가 또한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것들로 말씀하여 주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성품들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이 위기 속에 있을지라도 이 위기를 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비록 우리는 시간 제약 가운데에 있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의 약속을 꺼지지 않는 불로 우리에게 두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이 거룩한 불을 끝까지 지켜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짐하고 기도할 때에 연료를 공급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에도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과도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옵나니, 하나님, 이곳에서 모여 함께 예배 드리던 그 날을 그리워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이 불을 지켜낼 수 있을지,
어떠한 새로운 예배의 패러다임을 다시금 써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유산들, 아버지 이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셨으니 이 유산들 거룩의 불을 잘 지켜내어 다시금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에게도 잘 전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명을 가진 우리 사랑교회와 모든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기 속에서도 가정에서 예배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주께서 거룩의 불로 타지 않는 연료로 임재하시기를 간구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